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 요동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일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또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더딘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의 그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아예 없애버리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우상 숭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그 수괴였던 아합과 이세벨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고, 또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이미 삶 가운데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만연해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그 모습들을 다 제거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19장을 바라보게 되면 엘리야를 통하여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하사엘과 또 예후와 또 엘리사를 세워서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 만연해 있던 우상 숭배를 뿌리 뽑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그 전초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지는 않지만 서서히 하나님의 그 계획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로 아람 왕 벤하닷의 선전포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32명의 왕을 모아서 지금 사마리아를 일부 공격하였고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북이스라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전포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한 멸망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 그 계획이 이제 실행되기 전에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전포고라는 것은 아직 전쟁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은혜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것, 경고의 음성 안에는 속히 돌이키라 하는 은혜의 기회가 포함되어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합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북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가시고 또 얼마나 또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합은 지금 이 아람의 왕 벤하닷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 벤하닷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졌던 왕일 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32명의 동맹국 왕들이 함께함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32명의 왕들은 소규모 지역 국가들의 왕입니다. 작은 나라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숫자가 32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32개의 나라가 지금 아람 왕 벤하닷을 중심으로 모여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아합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였는데, 바로 첫 번째는 그 나라의 은금을 다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너희들의 철을 다 빼앗아 가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나라에 있는 처녀들을 다 데리고 가겠다.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라의 은금을 다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실질적인 국력을 의미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을 다 빼앗아 가겠다라는 의미가 되고, 또 너희들의 철을 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의 존엄성, 그리고 이 국가의 독립성을 이제 다 훼손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처녀들을 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그 인지를 데리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나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헌을 바라보게 되면 아람 왕 베나닷은 당시의 신흥으로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국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지금 32명의 왕은 이미 이 아람 왕 베나닷에 의해서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지금 33번째 나라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력을 모아서 이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합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보면 지금 어떠한 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항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당신에게 드리겠다, 당신을 섬기고 속국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 앞에서 그는 자신의 왕과 또 이 나라를 맡겨버리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백성들과 또 장로들이 또 왕을 찾아옵니다. 왕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더 이상 반항할 수가 없었기에 내가 이 나라를 맡기겠다, 항복했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과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섣부르게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깔려있는 말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속국으로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싸우고 죽자.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이지 않느냐, 선민 이스라엘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식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람 왕 베나닷과 싸우고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먼저 결정했던 것들을 뒤집어서 이제는 다시 전쟁을 하는 마음으로 돌이켜 나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불신앙은 바로 이 상황과 또 환경의 요동함에 흔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닥쳐오면 이처럼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마치 바다에 떠있는 돛담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닻을 내린 배같이, 때로는 흔들린 것 같지만 그 자리 가운데 여전히 서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그는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62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도움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려놓으면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합은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요동하는 모습,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소식을 들었던 벤 하닷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매우 극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말이 어렵죠. 표현은 이 당시에 이 수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산산조각 내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분노의 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아합은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라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그 당시의 표현인데 바로 갑옷 벗는 자는 승리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제 전쟁이 강대강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상태로 나아갑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그 원인은,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멸망을 경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고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은혜의 시간이 아직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묵상하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경고하심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성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다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가시고 또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고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담대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 삶을 맞추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것이 우상임을 바라보며 끊어내는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